성도님들, 최근에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스갈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포로기 이후에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스갈의 12장은 그 회복의 절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그 위협 속에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리라. 그리고 3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무겁게 하는 돌이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지극히 약한 도시, 약한 성읍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침범하거나 이길 수 없는 성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간구의 영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무너진 자를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시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신명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성도님들, 방금 함께 읽은 1절 말씀은 단순한 시작의 말씀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여, 역사의 주여, 특별히 인간의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 일하셔야 하는 이유,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실 이유는 그분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비롯한 원천하 만물의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앞서 말씀드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 그리고 무겁게 하는 돌이라 부르고 계시는데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위치로 모든 좌우에 많은 나라들로 쌓여있는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지만 그 도시는 마치 독주 같은 잔이 되어 주변 나라들을 취하게 하고 결국 무너지게 합니다. 또한 표현된 대로 무겁게 하는 돌을 들어서 던지게 하는 자마다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멸하기를 힘쓰리라.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수비대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지휘관이 되시어 적군들과 친히 싸우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그분의 자녀들은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또한 그분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안간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다시 말해 우리의 내면마저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회개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언제나 그들의 회개는 말 그대로 면피용 그 자체였고 늘 피상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으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스가랴 12장 10절, 그 중에서도 방금 읽은 하반절 이 구절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메시아를 찔러 죽인 이스라엘이 그분을 바라보며 통회할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방금 11절에 언급된 하다드림몬의 애통함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로 볼 때 가장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깊은 슬픔을 가리킵니다.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가문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백성들이 각기 따로 울게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회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부터 임한 회개는 구성원 전체가 그들의 눈물로 통에 자복하기 이전에 한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의 그 대장경교회 회개도 한 개인이 어떤 개인에게 잘못한 것을 토설함으로부터 전체가 회개로 나아갔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증거는 다른 무엇보다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기쁨이라기보다 회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이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진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신앙은 감정만 내 기본에 따라 좌우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 주시는 이 회개로 충만한 신앙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듭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놀랍게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수비대장이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를 조롱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다시금 무십 명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10절 말씀처럼 은혜와 간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복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지 않은 어떤 한순간의 절차가 아니라, 또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그동안 내가 수시로 배반하고 거슬렀던, 한마디로 내가 찌르고 배반했던, 마치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 따위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자신, 베드로 같은 우리의 모습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회개는 이제 통회로, 자복으로 이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찢어진 듯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절규와 같은 통회입니다. 11절 말씀처럼, 또한 10절 말씀처럼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라는 예언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눈물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의 통회로부터, 그들의 통회하는 자복의 눈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은혜와 간구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첫 시간을 오늘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시인교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개인의 각 사람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뭔가 대단해 보이거나 그 순간 교회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새로운 마음입니다. 번쩍이고 화려한 새로운 전략보다 다시 회복된 우리의 눈물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새벽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은혜의 영, 간구의 영이 다시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새벽이 그저 의무적이고 딱딱한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죄를 애통해야 하고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